지난 주일 출애굽기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시간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안 나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이 질문에 각각의 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정도의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나 성공의 시간에 있을 때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정의로 가졌다면,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죠? 예. 같이 그런 기억을 좀 더듬어 가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 갈대상자와 역청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모세는 레위 사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즉 모세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첫째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미 나이가 1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성하였죠. 그리고 둘째 형 아론,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많이 도와줬던 아론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3세, 그러니까 이제 막 걷고 뛰고 이제 귀여움을 한참 보이는 나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아이 막내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아주 절정기에 있을 때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됩니다. 나일강가에 던져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던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출생한 아이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어땠다고요? 던져야 되는데 이쁜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제 눈에는 제 아기가 이쁘더라고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죽어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죠. 왜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거야? 벌써 옹알이를 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서로 오갔겠죠. 정말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더 이쁘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귀엽고 이쁘게 생긴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개월간 숨기기 시작합니다.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써보지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숨겨보려고 애를 쓰고 3개월간 어떻게 해봤는데 결론은 뭡니까? 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위에서 지금 단 3절의 얘기거든요. 3절의 얘기인데 이 3절에 걸친 모세의 출생 이야기 속에는요, 작게는 한 가정의 위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넓게 보면 한 민족의 위기를 기록하고 있는 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가족으로서 아들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볼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이끌어가야 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고 또 가족의 결단이 필요한 사건을 3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 과연 무엇이 오늘 모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움직이게 했는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무엇이 모세를 살리려는 의지와 지혜를 갖도록 했는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국가의 권력 앞에서 아이를 지키는 의지와 또 결국 죽음 앞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갈대바구니를 만들어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을, 무엇이 이러한 모습들을 그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에게 행할 수 있도록 마음과 결단을 만들게 하였을까? 여러분들, 국가의 권력 앞에서요,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였을까? 그 질문의 답을 오늘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더 이뻐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그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보니까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좀 더 담대히 나아가 계획하며 어떻게든 이 아이를 한번 살려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용기와 지혜가 생겼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얻어야 될 교훈은요, 믿음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또 오직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권력이 아니고요, 그 물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도전해야 될 것은 어려움을 해결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물질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주셨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용기와 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조금 더 거룩하게,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들 모든 환경과 여러분들 조건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믿음으로를 붙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니 세상은 희망 없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니 오늘도 곧 무너질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으로라는 삶의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 좋은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유 배고파 죽겠네가 아니라, 못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우리의 방언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더 거룩해질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관계를 바라볼 때 그때부터 이해가 되고요. 그때부터 모든 게 용서가 되고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이 믿음으로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늘 믿음으로라는 말이 존재하는 우리 KW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모세의 운명,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보니까 살려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었던 그 모세의 운명. 근데 여러분들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모세의 운명이었지만 앞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뭔가 형통해야 되는데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는 커가고 우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가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3개월을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가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3개월 동안 숨기고 애를 썼는데 이제 더 이상 딜이 없어요. 모세의 부모들을, 우리 또 누이와 형님,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이 모여서 레이지파의 가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레이지파는요 제사장 지파들이에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지파 출신의 부모, 그들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막내 아들, 내가 보기에도 이쁘지만 하나님 보기에도 이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냥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싶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 그 응답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나일 강변에 흔하게 널려 있던 것이 이 바로 갈대 파피루스였다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고 위기의 순간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열리는 것이 뭐예요? 갈대 바구니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흔한 갈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상자를 만드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자에 아들을 넣으면 분명히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이제 막 태어난 3개월 된 핏덩이를 갈대 상자에 넣으면서 이 아들이 분명히 살 거야 기대하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누구도 그 상자가 아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좌절스럽더라고요. 낙심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나서 그래요. 주님 앞에 뭔가를 놓고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잘 안 풀려요. 뭔가가 보이지를 않아요. 뭔가가 활짝 탁 열렸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이 갈대 상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만들긴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형편을 지금보다 더 좋은 형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했을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열리겠습니까? 저는 잘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교회와 이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에 과연 이것밖에 없는가?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내 가장 소중한 자녀를 넣는가? 그냥 그것을 바라봐야만 하는가? 좌절하고 통곡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응답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언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까요? 옆집 개똥이네 집은 이것도 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 집은 언제 열리나요? 제가 이렇게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갈대 상자에서 상처받았던 이 마음이요, 역청이라는 단어에서 주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갈대 상자에서 무너지고요, 바로 나오는 역청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갈대 상자들을 만드는 일, 그 일을 시작합니다. 너무도 귀중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는다, 너무도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상자를 만들고요, 거기에 행여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 즉 콜타르를, 그 안에 방수제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발랐을까요? 요게벳과 아므람은요, 얼마나 발랐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답을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햇빛에 비춰봐서 어디 구멍은 없는지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이 절실함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바르고 또 바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바구니에 자녀를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로 갔을 때 요게벳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역청이 들려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또 뭐가 있을까? 또 발라야 되지 않을까?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 절대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며 뒤집히지 않기를 소망하며 아들이 누군가의 손에 구원되는 그 순간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역청의 방수제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발랐던 것입니다. 그 절실함은요, 그 간절함은, 그 정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정성이라는 역청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믿음은요, 우리의 절실함이 묻어나기 시작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실함이라는 타로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희미했던 안개가 걷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그분이 나의 창조자인 것을 아는 믿음이 갈대 상자 같은 믿음이라면요, 그 상자에 온 정성을 다해 가정과 자녀 그리고 생업, 섬기는 교회의 믿음의 현장을 위하여 절실함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믿음이 역청과 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혹 여러분들 믿음 다 똑같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들의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말 무릎이 낙타 무릎으로 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로 만들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가정이라는 갈대 상자를 위하여 역청을 바르는 절실함과 정성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투정 한번 부릴게요. 토요일 날 저만 기도하라고 기도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민만 하지 마세요. 사탄이 가장 유혹이 뭔지 아세요? 고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나와서 외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나 뭔가를 빼먹고 있는 건 없습니까? 혹시 구멍이 나서 물 새는 틈은 없습니까? 마치 요게벳이 아들을 싣는 갈대바구니에 혹시 구멍이 났을까봐 여러 번 겹쳐서 역청을 바르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온 세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도 누구나 다 물어보면요, 누구 하나 편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교회 시간에,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이 자리가 비어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투정으로 듣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토요일 날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특별 새벽 예배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나오셔야 돼요. 나는 집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지요. 집에서 잘하는 것 플러스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자녀들이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 정말 이쁜데 그 자녀가 엄마 얼마나 힘들어 그럼 더 이쁘지 않아요? 예? 밥 먹고 나서 숟가락이라도 싱크대에 놓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안 되지 하고 교회로 다시 달려놓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쏟으셔야 돼요. 절실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돼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그 물에 빠질 것 같은 갈대 상자라면 믿음으로, 아니 그 절실함의 역청의 기도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험난한 나일강과 같은 세상을 정말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또한 이 절실한 자들의 공동체가 될 때, 매일 바르고 또 바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때에, 매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 그리움 앞에 이 예배 현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방주와 같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갈대상자의 히브리 원어가 방주하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주, 이 아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안전한 여행, 그것은 여러분의 절실함이 묻어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성과 절실함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절실해지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제가 휴가 중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잠에 대한 거예요. 잠에 대한 거. 근데 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메이저리그 팀과 NBA 팀을 매니지 했었대요. 그래서 어떤 팀을, 예를 들어서 그 팀원들이 전체 평균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9시간이다. 그러면 이 잠자는 시간에 15분 정도를 늘렸대요. 개인적으로 다 15분씩 더 자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팀의 성적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팀이 돼가기 시작하더래요. 그 몸의 에너지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로 잠을 깊이 자는 것도 중요하고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4-5시간 자는 분이 10시간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내지는 15분씩 꾸준히 늘려가랍니다. 그래야지 건강이 유지되고 데이타임에 일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더 회복돼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에서 번쩍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5분, 10분씩만 늘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절실하게 역청을 바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과 간절함이 만났을 때 결과가 어떠한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유머가 느껴지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를 어머니가 직접 키우게 하시고요, 젖을 먹이는데 어머니가 돈을 받고 젖을 먹여요. 저만 웃긴가요?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일이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모세의 가정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지금보다 5분 더 기도하시고 지금보다 10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회복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